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사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협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의 사람 15번째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다니엘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격동기 중에 격동기입니다. 이 시대가 바뀌어도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는데 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는 그러한 격동의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바벨론 이 제국이 막강했던 이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 뒤를 패권을 쥔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니엘은 이제는 지배국에서 피지배국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바벨론 제국의 요직에 앉았던 이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제국에 의해서 또 다른 나라에 편입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고 고위 관직에 오르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을 때 핏값되고 벨사사 왕까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이 다리오 왕과 이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4대의 왕에 걸쳐서 두 나라를 걸쳐서 제국을 걸쳐서 귀한 일들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인물은 역사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제국을 제패한 후에 120개 도로 나누고 지방 장관들을 세우고 도시사들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우고 그 중에서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니엘이 그 오랫동안 제국에 세워졌던 그 백성도 아니고 트랜스퍼에서 오고 또 포로로 왔던 사람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넘버 2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 주위의 사람들, 그 방백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들과 그 위치에 있는 주요 요직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하는 그 계략과 술책으로 늘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관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들을 다니엘 6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모든 방백들 위에, 모든 관료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민첩했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센스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중심에 둬야 될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다니엘이 지혜로웠을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사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한 말씀처럼 다니엘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 4대에 걸쳐서 또 2제국에 걸쳐서 그러한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니엘의 삶을 보면,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또 다니엘이 했던 역할들을 보면 바로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또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사람이 포로가 수석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다니엘의 이 삶은 이 요셉보다도 더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이런 수석 총리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을까? 하는 이 일들이 오늘 6장, 저들이 읽진 않았지만 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어떤 공격을 합니까? 고발하려고, 조그만 일에도 잘못되면 그것을 고발함으로 이 다니엘을 쫓아내려고,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조그만 실수도 있고 찾으려면 모든 우리의 허물들이 찾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다. 이렇게 퍼펙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아무 잘못이 없었다. 정말 예수님처럼 100% 퍼펙트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 앞에 늘 구했더니 하나님의 다니엘을 붙들고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경외한다고, 믿는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평안해야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공격 가운데, 그러한 세상의 문화의 위협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기하는 다른 관료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다니엘을 비방하고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의 흠이 없으니까 다니엘을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다니엘이 여호와라는 신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과 총리들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다니엘 6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에게 조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으러 온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30일 동안 왕 외에는 사람에게 또 어떤 신에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절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방백들이 전국에 걸쳐서, 그리고 총리들, 고위 관직들이 함께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라고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 6장 7절에 보면 여기에 가장 수석 총리인 다니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니엘을 배제하고 왕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모든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법에 있는 사람들, 법관들, 모든 행정, 사법, 모든 부서들이 연합해서 법을 정했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하는 그 행동에 제재를 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의 계략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문제, 이 다니엘은 엄청난 문제를 경험합니다. 홀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모든 관료들이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런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나 혼자 홀로 남았다라고 느끼는 느낌은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모든 사방이 우겨쌈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이 지금 다니엘이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할 건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냥 문제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타국 포로 생활에서 관료가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수석 총리가 되었던 이 다니엘, 근데 다니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만날 때, 그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또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 앞에 서 있었고 기도함으로 나아간 다니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신앙은 다니엘의 기도가 근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협받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이 알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안 것입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가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 이제는 내가 위태로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위태로움은 어떤 위태로움입니까? 본인이 매일매일 하는 기도, 본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이제 30일 동안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했을 때 위협이 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이 알미, 바로 그 알미입니다. 지금 왕의 도장 찍힌 것으로 공식적으로 법이 실행되어서 이 법이 실행되었다라는 의미는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게 될 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왕의 내린 법률이 어기면 당연히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바로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위기 중에 아주 최고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보여지는 신앙은, 또 행해지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도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진짜 우리의 신앙은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모습,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6장 10절에 첫 번째 부분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해석을 본다면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위기가 당하면 저들이 움츠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선을 보거나 또 이 처한 환경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이 성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늘 창문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여는 이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환경 요소는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올라가서 창문을 닫아야지 창문을 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 30일간 그래, 이렇게 소나기는 피해서 가자. 그래서 여러분, 문을 닫고 골방에서 꽁꽁, 그래, 성경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위기에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방에서 30일을 기도하고 자의를 헤쳐나가자. 이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에 속한 자로 다니엘은 표현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 악한 어떤 모습 가운데 창문을 오히려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쩌면 숨어서 예배해야 되는 그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점점 그러한 위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합니다. 법이 이제는 제재를 합니다. 청교도의 정신을 세운 이 미국이 그러한 악법들이 이제는 버젓이 통과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 법들이 세워지는,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무관심한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린 이 시대를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과 여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이 이제는 2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되어지는 그런 이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시간을 셋업할 해야 됩니까?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셋업할 때 된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들을 구별해서 써야 되는,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했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들려지십니까? 저도 이곳에 이 말씀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여러분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규칙적으로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주시하시고 주목하시고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하던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바쁘니까 그냥 하나님도 아시지라고 우리 하던 대로 그 일에 집중하고 나아갑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기도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렇게 살아내야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것에 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경외해야 될까? 말씀을 알고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경외할 수 있지, 경외한다, 그래 경외하자,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신앙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이 내 뜻대로 간다. 여러분, 이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바쁘더라도 규칙적으로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간절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나아간,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은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제자들에게 보이신 분입니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몸소 실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성경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이 새벽 기도만 하셨을까요?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나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마지막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밤새도록 본인의 나아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 기도, 철야를 통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바빠지셨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바쁜 일이 오고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들입니다. 이제 아는 것에서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에서도 공간이 있고, 집에 공간이 없다면 교회 처소로 오셔서 24/7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의 공간은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교육관을 주셨는데,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의 장소로, 치유의 장소로, 우리 자녀들이 배움의 장소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장소로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보라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위협받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6장 10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니엘은 습관을 들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였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장 10절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도일지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행진을 합니다. 이제 100일의 행진이 조만간에 20일 정도면 끝이 납니다. 얼리 시작하신 분들은 14일 정도면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멈춰 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나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환경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때,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받으실 뿐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감사 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체들이 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지체는 처음에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반복되는 일들에서 감사를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 감사 노트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상의 삶이지만, 여러분, 우리 그 지체가 고백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눈이 틀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글이 달라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또 다른 지체는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손녀와 함께 이 시간을 늘 같이 한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최근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감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기도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축복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 감사의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마친다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이를 노리고 있던 이 무리들이 다니엘을 공격합니다. 아니, 이 흠을 찾아낸 것입니다. 조서에 따르면 하지 말라라는 일들을 이제 그 많은 눈들을 다니엘을 주시하면서 다니엘이 어겼던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나아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지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니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간 이 모습, 충성된 이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졌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찾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19장 20절에 보면 이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것이 전혀 법을 어긴 게 문제가 아니고 법을 내린 왕이 이 조서를 어길 때 많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눈 감아 주고 나아갔는데 사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싶지 않았다라는 장면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근데 그 전에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 왕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밥도 먹지 않고 쾌락을 즐기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 왕, 바로 다니엘이 누구를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도였다라는 것이 바로 본문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감사함으로 연결되어질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무리되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나타내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의 투철한 여호와 신앙이 이뤄낸 결과가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제국에서도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다리오 왕,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분명히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위협받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마무리가 감사함으로 늘 마무리했다라는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또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시간을 내어 규칙적으로 하던 대로, 세상적인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던 대로로 변화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가
주시옵소서의 기도로 끝마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 교회와 우리의 전체 공동체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데보라와 에스더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